본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 충만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학교 4교시가 끝나면 학생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이유는 급식을 먼저 받으려고 식당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빨리 간 학생이나 늦게 간 학생이나 자기 몫은 충분히 받습니다.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나아갔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스케줄 가운데 이 영혼의 식사 시간이 되면 빨리 뛰어가든지 혹은 천천히 가든지 은혜의 동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충분하고도 또 충만한 은혜의 몫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얻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남겨진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남은 자 사상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비록 심판 중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남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인자함과 성실함을 거두지 않고 패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앞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 율례를 파하거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범과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징책하겠다 그랬습니다. 죄를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 자체를 파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참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남겨진 은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나무 밑둥과 같이 위의 기둥은 다 잘려나가도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기 전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 전에 그 남겨두신 조각 같은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남은 조각이라도 다 모으면 한 광들이 이상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 남은 걸 거뒀을 때 12광주리가 거쳤다 그랬습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완벽하게 또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남은 것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먼저 가서 앞자리에서 충분히 받는 것이 제일 좋고 만일 늦었더라도 늦게 왔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을 주실 겁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사건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충분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복된 것이고 만일 마르다도 뒤늦게라도 그 옆에 앉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도 늦었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놓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두고는 그 당시 이름으로 보면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그가 일을 다 마친 후에 주인의 일을 다 한 뒤에 늦지막이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온 겁니다. 와 보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에 간 게 아니고 늦게 왔는데 가보니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 여기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죠. 그런데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랬고 또 유두고 본인에게는 죽었다 살아난 체험이니까 아마 초대교회에 또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가 비록 늦었지만 늦었으니까 그만두자가 아니고 늦었더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패하지 않으시고 또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인자함과 성실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남겨주신 그 은혜, 단 하나의 은혜라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34절에서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준 그 약속 패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그 말씀을 어기고 범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성취하실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충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할 때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보고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5절에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달이 그러하고 해가 그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해를 보고 달을 보면서 단지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충분하고도 충만한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밤 가운데 거의 광명한 달을 주시고 또 어둠을 물리치고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감각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저 하늘 위에 달아놓으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사랑과 은혜가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언제든 앞장서 나갈 것이요 늦더라도 반드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증인을 삼고 증거를 삼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삼을 자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